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수요일 저녁 기도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아주시고 은혜의 응답을 내려주시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를 태워 올려드리는 예배, 나를 태워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의 5대 제사, 5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에 대한 것입니다. 번제는 제사 중에서도 필수적인 제사에 해당합니다. 지금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듯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기마다 각종 절기마다 중앙 성소에서 번제가 올려졌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개인이 자유롭게 원한다면 언제든지 와서 함께 더 드릴 수도 있었던 것이 당시의 번제입니다. 이러한 번제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번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되는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등 모든 예배의 기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이 번제, 제물 전체를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그 제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번제를 대신해서 지금 드리는 것과 같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형식은 바뀌었을지라도 이 번제라는 제사가 품고 있는 의미는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게 계승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구약 시대의 번제를 어떻게 계승하였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처럼 구약 시대의 번제, 제물 전체를 태워 올려드리는 제사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전환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이 예배 시간이라고 알려진 지금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라면 이 예배는 제대로 된 예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기원이 되는 제사, 그 중에서도 이 번제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레위기 1장 번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는 은혜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첫째로 예배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3절 말씀에
소의 번제일 경우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물론 번제의 제물이 꼭 소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중앙 성소에서 이제 공동체 전체를 위해 드려지는 번제, 막 절기별로 정해진 번제 같은 경우에는 제물이 구체적으로 종류와 수량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오늘 다루는 이 레위기 1장의 번제는 개인이 올려드리는 번제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소 외에도 양이나 염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도 선택하여 바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 1장을 읽어가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재정적 부담이 적다고 볼 수 있는 이 비둘기를 제물로 선택할 경우에는 암수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새끼를 바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개개인의 형편의 차이를 고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셋 중 양이든 염소든 양과 염소, 그리고 소 아니면 이 비둘기 새끼든 이 어떤 것을 바치든 하나님의 반응은 동일합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러나 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준비된 제물은 비둘기를 제외하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모두 다 흠없는 수컷을 드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컷을 요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의 수컷이 재화로서 가장 가치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흠없는 소를 드려야 한다. 보유한 소, 그 중에서 수컷 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소를 드려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참고로 고대의 숫소, 그 중에서 흠없는 소, 가장 좋은 소는 종자소라고 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받습니다. 지금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소고기 중에서 이 종자소, 가장 좋은 소의 고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이 종자소들은 특별한 관리를 받고요. 더 이상 이 종자소로서의 가치가 없어질 정도로 늙은 후에야 도축됩니다. 그때는 정말 맛이 없겠죠. 다 늙어서 마지막에 도축되는 고기니까.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농촌진흥청이나 축협에서 관리하는 한우 종자소 한 마리의 가격이 최소 억대, 많으면 수십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이제 뉴스 기사들이 함께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귀한 숫소를, 그 중에서도 가장 흠이 없는 소를 바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생계를 위협하는 도전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바치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최선을 다한다, 이 의미를 생각할 때 의도적으로 자신의 여건보다 낮은 수준의 재물을 선택하는 것, 소를 바칠 만한 재력이 충분히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양이나 염소를 고르거나 또는 비둘기를 바친다, 근본적으로 배제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흠이 있는 것을 골라드린다, 더더욱 잘못된 것이 되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죄는 이스라엘이 계속 범해왔던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43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괴롭게 여겨서 싫어해서 의도적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말라기 1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제사를 번거롭게 여기고 눈먼 것,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바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사가 부담이 되니까 드리지 않고 싶으면 가능한 드리지 않고, 드릴 경우에도 의도적으로 부적절한 제물,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를 흠이 가득한 것들을 골라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이러한 죄에 빠질 위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진실로 우리의 최선이 담겨 있을까요? 내 모든 것을 다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중 하나는 분명히 천국을 가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것만이, 천국 가자, 그것만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게 되는 천국은 믿음의 결과로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진짜 믿음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부활의 소망에 감격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최선을 다한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역시 서로 사랑으로, 우리의 의지를 담은 진실한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을 때 천국은 우리에게 덤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진실된 사랑으로서의 믿음이 사라지고 오직 천국을 가고야 말겠다는 그 욕망만 남아서 그 일념으로 누군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건 대체 무엇일까요? 그건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거래입니다. Give and take. 내가 무언가를 주었으면 무언가를 내놓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다신교 신앙의 또 다른 형태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거래의 모습이 혹시 내 안에 있는가? 우리 모두 가짜가 아닌 진짜 신앙을 갖추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천국을 선물로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배는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에서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지금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골라서 제물로 고른 후에 그것을 향해 안수해야 합니다. 이 안수한다는 것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안수를 한다, 우리는 이 안수의 의미를 보통 죄를 전가하는 것이라 배워왔습니다. 이 말 자체는 분명히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 전가하다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전가라는 것을 뭔가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씌우는 것,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 그런 류의 내용, 사회적인 차원으로 이 말씀을 보통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회 속에서 이 법적으로 규정되는 차원에서의 죄, 범죄는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 분명 가능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죄,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전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그러한 인간의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 상태를 어떻게 남에게 죄의 누명을 씌우듯이 그것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안수의 의미가 죄를 전가한다라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수는 분명 죄를 전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 전가하다에는 또 다른 뜻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씌우다 외에 이런 뜻이 존재합니다.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대상에게까지 미치게 하다. 감정을 다른 대상에게까지 미치게 하다. 우리는 이러한 차원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향해 행하는 안수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차원이 아니라 심리적인 차원에서 전가하다, 죄를 전가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 이루어지는 안수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제물과 죄인인 나를 동일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화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이전까지 가장 소중히 여기던 이 제물을 향해 안수하면서 그 제물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자신을 동기화합니다. 이제부터 이 제물은 나를 대신합니다. 죄인인 나를 대신합니다. 이 제물은 이제 곧 나입니다. 사실 이 안수의 과정이 의미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 앞서 제물의 선정 과정에서부터 지금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지금 올려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제물로 정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어야 인간이 진실로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나 바칠 수는 없는
이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좀 담아낼 수 있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내가 진짜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그나마 나를 조금이라도 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물의 선정 과정, 그리고 이 안수의 의미,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치밀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물의 안수를 마칩니다. 이제부터 이 제물은 나와 같습니다. 죄인인 나를 진실로 대신하는 또 다른 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신이라고 조금 전까지 여겼던, 그리고 확실하게 동기화를 마친 이 수송아지를, 제물을 잡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제사장이 대신 제물을 도살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직접 조금 전에 자기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안수기도를 마친 제물을 도살합니다. 내 손으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 자신의 죄를 전가한 이 제물의 죽음을 자신의 몸으로 생생하게 느낄 것입니다. 제물의 숨을 조금 전에 끊어내었습니다. 그 피와 살을 지금 찢고 있습니다. 내 몸에 피가 튀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따르면 그는 제사장의 몫으로 분류되는 번제 제사에서 모든 제물을 다 태워드립니다만 딱 가죽만 제사장에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죽만 딱 벗겨낸 이후에 제물의 각을 뜹니다. 제물을 부위별로 조각조각 잘라내서 제단에 벌려놓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 도살의 과정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깨닫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에 원래대로라면 내가 지금 찢어버리고 있는 이 동물처럼 찢겨져 죽어야 하는 존재다 라는 것을 온몸으로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제사를 드리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이전에 죄인 되었던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죄인 된 나를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드린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가 회개하게 되는 그 회개의 메커니즘입니다. 이 안수라는 과정을 통해서 제사는 그저 동물 죽여서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렸다라는 물리적인 행위를 넘어서 죄인된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위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따르면 제사장들은 이때 도살된 제물의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뿌립니다. 여기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수를 하여 제사를 드리는 자와 동일시하는 과정을 다 마친 이 제물의 피, 생명의 상징인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뿌립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의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자가 직접 진행하는 제물의 도살, 해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제사장들은 제단 위에 각이 다 떠진 제물을 버려놓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립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제, 모든 것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단순하게 제물, 동물 전부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안수의 과정, 이 전가의 과정을 통해서 번제는 그저 동물을 드린 일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자, 그의 죄, 그의 마음, 그의 본성, 그 모든 것을 제물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 제사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그 제사를 드린 주체의 변화 과정, 그 회개를 받으십니다. 죄인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였다는 증거로서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서겠다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서 그 제물 전체를 받아주십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 절대로 그저 동물 죽여 태워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번제의 절차, 그 과정,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통해서 번제는 동물 태워 올리는 제사가 아니라 동물을 통해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번제의 의미를 로마서 12장 1절은 분명하게 담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는 이 번제의 의미가 실현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예배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거듭남이, 주님 앞에 돌아서는 회개가, 나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명확히 세워지는 그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정말로 그러하십니까?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내 전부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내 전부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기원이 되는 제사, 그 중에서도 번제의 의미를 풀어내 보았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이 구약의 방식, 동물을 제물로 태워 올려드리는 번제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이 증언하듯이 예수님께서는 동물의 희생제사를 대신하여 대제사장이자 인류를 대표하는 제사를 드리는 주체이자 또한 희생의 제물로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말하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번제로서 완전하였습니다. 그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쳐지는 전체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영원한 제사로, 영원한 사귐에 자신의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리는 이 제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가운데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 손을 얹고 이 영원한 제사에 또 다른 주체가 되어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가게 된 우리, 이제는 더 이상 소를 바치지 않습니다. 소를 바치는 제사의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 내 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 모두 결국 우리 몸 전체를 올려드린다라는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다만 신약 시대에 와서 복음은 이제 더 직설적이고 강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소라는 동물, 그러한 제물의 형식은 이제 불필요합니다. 그 과정상의 제물 이미 바쳐졌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 예수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이 고대 이스라엘의 소에 대한 안수를 대신합니다. 그를 통해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합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예수님과 합한 상태가 되게 하여 예수님처럼 나를 삶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소를 찢으면서, 그리고 그 소가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저 소가 나다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 구약의 제사를 넘어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을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과 함께 성령의 불 가운데로 던집니다. 나를 태워 올려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레위기의 번제를 계승하는 신약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이 진실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